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의 인격체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인가요? 거의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는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그 부정모혈로 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시편 14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증거가 뭐라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인 증거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9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음으로 끝나질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가는 우리가 전에도 증거받은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우리 성도님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죄사함이 없이는 모든 인생들이 그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지옥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어디?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몇 절이에요? 31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증거받은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속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 받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천번 만번 강조를 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온전히 알지를 못한다.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더욱더 힘쓰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근데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성경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도 많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잘 알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이고 그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근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나타내시고 무엇으로 이루시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뭘로 지으시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으로 창세 때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역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도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정모혈로 나시는 게 아니라 그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근데 어디에서 나셔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실 것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증거를 받았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낮으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증거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3장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그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구원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떠나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행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사시고 또 죽으시는 것도 그 말씀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감당시키셨어요? 그 예수님께 감당을 시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묵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말씀대로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결코 흑암의 권세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고 구원 영생을 잃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천하셨지만 영락교회 심우하시던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제자 젊은 목사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라. 이 예수를 잘 믿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손양원 목사님 어떤 그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가 언제 중생했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그 문둥병자들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문둥병자 중에 누구 한 사람 낫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기한테 오면 별의별 병을 죽을 병도 암도 고치고 그런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독사를 당하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이적 기사를 행했다는 어떤 그런 아무 저희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냥 옥중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4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가 하나님 본 사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본 사람 있다고 하면 데려오세요. 그 하나님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사도가 봤습니까? 요한사도가 봤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보지도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지가 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왜 믿습니까? 요한사도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 요한사도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봤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살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도 못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은 영적 감동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예요. 교통을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을 본 거 아니에요. 이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요한사도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셨죠. 그 거룩하심과 사랑과 의와 진실하심과 이런 모든 것으로 나타내셨지만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고쳐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또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시고 뭐 수없이 많은 이적 기사들을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록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 이사야 53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참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이 자연까지도 다 지배하지 않으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그 무리를 거르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우리 주님의 이적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세요? 믿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이적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걷어들였더니 얼마나 됐어요? 12광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목사님한테,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맞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적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다가 물어봤다고 해요. 조밭에 있는 그 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조 한 대공에 나와가지고 그 조에 달린, 그 한 대공에 달린 조가 몇 알이나 될 것 같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수천 알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럼 그 조가 한 알갱이 씨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 알갱이가 수천 개의 그 조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한 이가 누구냐? 누가 했어요? 농부가 한 거예요? 농부는 그냥 심고 물 주고 뭐 거름 주고 그런 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누가 과학자가 그걸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알갱이 하나를 가지고 그 수천 알이 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5,000명을 못 먹이겠느냐? 라고 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적이고 그게 놀라운 어떤 기적이고 그렇지만, 기사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보통의 일이고. 여러분들, 개미가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개미 혼자는 못 끌고 가죠. 개미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겨우겨우 끙끙거리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그걸 모르고 발로 퍽 찼어. 그러면 그 지렁이가 여기서 저만큼 확 날아가잖아요. 그때 개미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개미들이 볼 때는 기적이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볼 때는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놀라운 기적인 것 같고 어떤 표적 같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본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주님.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은 그건 싹시지 그 은혜라고 안 해요. 지갑이 없네. 누구 하나 불러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받으라고 하면은 잘 안 받죠. 머뭇머뭇거립니다. 의심하죠. 근데 이게 거저 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거저 주는 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5장 4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내려주신다라고. 불의한 사람이든지 의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구원 영생을 허락하죠.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 그렇게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속함을 입고 구원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인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2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뭐 고난이나 어떤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뒤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도 자기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뭐 맨날 바울사도 하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겨울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사도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뭐 낙마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셨다고 해요? 자기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바울사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왜요?
네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받으시면은 나를 낮추시면은 반드시 높이시려고 그 전 단계로 낮추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줄로 믿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참된 이치가 진리예요. 근데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됩니까? 뭐가 있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 큰 산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산이 갑자기 히말라야 산 마냥 솟아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땅과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영수 때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잔뜩 있어요. 누가 그거 거기 가서 먹고 싶어서 그거 지고 올라갔겠어요? 노아 영수 때 지각대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해요. 바위도 변하더라니까요. 큰 바위가 저 고등학교 때 벼락이 딱 지니까 물속에 있는 바위거든요. 저희들이 수영 맨날 하는 데인데 그 물속 깊이에 있는 바위가 갑자기 쪼개져서 반쪽이 뻥 나버렸어요. 번개가 쳐가지고 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산에 있던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지는 이런 바위 같은 것도 변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큰 바위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데 가서 막 뭐 고사도 지내고 막 그랬죠? 그게 무슨 힘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런 것들 다 변하는 거예요. 길 무슨 선앙당 같은 거, 성황당 같은 거 뭐 큰 나무 있으면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없어져 버렸네. 죽어버렸어.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신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충만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하신 그 모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고 그 약속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맡겨주신 그 양들을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했어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 하늘의 기쁨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진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